멀고 먼 길을 가야 할 때 대부분 운전자들은 가장 빠른 길, 어떤 길로 가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통행로를 물어가면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빈 둘러서 멀리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진길,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 운전뿐이겠습니까? 기나긴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길이 목적하는 바에 보다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기를 대부분 그렇게 소망합니다. 빠른 길이 없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길로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모님들은 취업하고 또 바로 결혼하고 또 바로 아 낳고 뭐 이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빙 둘러가지고 몇 년 돌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 명절 또 오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언제 갈 끼고 계속 이거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빠르고 직진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직진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굽어 도는 길이 훨씬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재수 3사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학 졸업하면은 이제 일이 끝났다 싶은데 취업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또 직진길, 직선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실력도 모자랐지만 또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돼서 회사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대학 졸업 후 3년 돌고 돌아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어렵게 졸업했으면 금방 취업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1년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단번에 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계속 돌고 돌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직선의 길로 바로 나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를 보십시오. 초기에는 직선 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만사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강에 던져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공주의 딸의 입양이 됩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할 모세가 그 원수의 대적자의 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죠. 거기에서 직선길만 나아갑니다. 마흔 될 때까지 왕궁에서 그 왕족의 후손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초기에 보면 다 직선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었습니다.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40이 되어 뜻한 바를 이루고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둘러가는 굽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가 택한 길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는, 이전에는 직선 길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굽어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미디안 광야 나머지 40년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0대 때에 참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꿈만 꿨다면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형이 별명 붙여주었듯이 저기 꿈꾸는 아이가 오는도다.
꿈속에 취해 살고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 많은 소년에게 직선의 길로 바로 어떤 출세의 길이나 총리의 길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10년 넘도록 노예의 길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모세나 요셉 외에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직선으로 건너갔습니다마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 여정은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 굽어 돌아가는 길들이었습니다. 직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선 해안로로 간다면은 가나안 땅에 빠르면은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직선의 길을 하나님은 이 밑으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40년 돌고 도는 굽어진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빠른 길, 곧은 길, 직선의 길로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굽어진 길로 인도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굽어진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들 보면은 직선의 길이 아니었어요. 항상 돌아가는 굽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직선의 길로 가까이 가도록 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도록 굽어진 길을 돌아가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신명기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굽어진 길로 가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오늘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지난 과거 40년 광야 사막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가 광야 40년 걸어갔던 그 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에 대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할 때에 신명기 기자처럼 이런 놀라운 해석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나보니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억울한 세월이 아니었다가 아니고 지난 세월 굽어진 길을 쭉 돌아보니까 그 굽어진 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 믿음 안에서 해석해 보니까 그 길이 나를 낮추는 기한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광야의 길을 굽어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사막 길이어야만이 꼭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경작할 옥토 땅이 하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어떤 것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인간은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육체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절대적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인생들입니다.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래야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루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사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부들, 즉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자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는데, 수도원을 어디에 설립했는가 하면은 주로 사막에다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물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늘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초기에 뜨거웠던 신앙인들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사막을 택했겠습니까? 사막은 인간이 그 어떤 힘으로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해도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여겼기 때문에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세우고 일생 하나님과 면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40년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을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 광야 굽어진 인생길을 살아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의 길이 아닌 굽어진 길을 돌고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선길이 아닌 굽어진 길로 돌아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 한 명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40 후반부까지 프로축구에서 경기에 뛴 골키퍼 김병지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30대 전후반으로 은퇴를 하는데, 물론 골키퍼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골키퍼 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로 경기에 임했던 선수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40대 후반까지 선수로 뛸 수 있었는가? 김병지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2002년도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도 2002년의 사건이 자기의 가장 크게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2002년이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월드컵. 온 나라가 대한민국 야단이 났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프로젝트 띄워놓고 예배 끝나고 이 축구 영상을 볼 정도로 붉은 옷을 입고 미친 듯이 뛰어놓던 시절이 2002년도였습니다. 축구의 변방 국가가 축구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온 백성들 잔치를 벌이고 온 백성들 즐거워할 때 자기는 가장 괴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주전 골키퍼가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다 그렇게 알았어요. 김병지 선수가 주전으로 월드컵 경기에 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선택한 인물은 김병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였습니다.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후배에게 주전을 빼앗기고 늘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억에는 2002년도는 하나도 즐겁지 않는 해, 온 백성은 즐겁다는데 가장 괴로웠던 한 해였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주전 골키퍼가 후배에게 밀려가지고 박수치고 물 갖다 주는 입장이 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을 먹었답니다. 월드컵에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지만도 우리나라의 한국 프로 축구 역사에서는 가장 오래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왜? 월드컵 경기 열리기 전에 어떤 경기에 김병지가 주전 골키퍼를 했는데 그때 너무 흥분했던지 골키퍼가 골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공격수처럼 중앙선까지 골을 몰고 나갔는데 히딩크의 눈에 벗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김병지 선수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고 그 돌고 도는 굽어진 길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낮추고 겸허함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했더니 40대 후반까지 경기에 뛸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월드컵에 조전에 뛰었던 그 후배 선수는 오히려 훨씬 빨리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경기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굽어진 인생길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 자기를 낮추고 단련했던 일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신명기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 기자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년 광야 사막의 길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내놓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왜 우리를 길고 긴 굽어진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했을 때 신명기 기자는 새로운 사실로 이 역사를 규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 지금 굽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로 대학에 못 들어갔다. 취업 바로 못했다. 사업 벌리는데 바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어떻게 그 굽어진 길만 자꾸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굽어진 광야 40년 길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픈 작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둘러가는 굽은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기자는 2절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광야 40년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는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둘러가는 40년 광야 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내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다 좋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요 항상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안 웃을 사람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허낭낭 웃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와보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지 향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기자는 40년 굽어진 길을 가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기를, 이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를 알려고 이런 아픈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일상적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 그랬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 마음을 압니다. 어떤 군에 들어간 청년이 군 생활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사고 났다며 기먹었다고 이렇게 해서 어가사 제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귀에 갖다 대고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이 어가사 제대를 신청한 기먹은 이 군인을 앞에 세워놓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개. 귀가 먹었으니까 또 귀가 먹은 척 해야 되니까 들은 듯 만족합니다. 앉아 일어서 막 큰 소리로 부르고 야단을 쳐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옆에 있는 부지휘관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이봐, 제 친구가 귀가 먹었으니까 어가사 제대시켜. 그랬더니 저 바깥에 서 있던 군인이 야, 제대다. 뭔 말인지 모릅니까? 저놈을 당장 영창 살려. 어가사 제대한 게 아니고 영장 생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기자는 우리 민족을 40년 둘러 굽은 길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낮추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기 위함. 그래서 우리를 직선길이 아닌 굽어진 길로 간혹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진짜 어떤지,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굽어진 길로 우리를 가끔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홍해 바다를 직선으로 건널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바로 나온 대목이 뭡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거리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자기를 마음대로 다 됐거든요. 뒤는 애굽의 병사가 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지시했더니 바다가 쫙 직선길로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를 지날 때는 얼마나 실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다 되었을 때는 기뻐하고 노래가 찬양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길로 돌았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길로 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주었더니 만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고기를 줘야지. 고기 메추라기를 보냈더니 먹고 힘을 내어 쓰는 이방 여인들과 성관계가 문란해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우리를 돌고 돌아 굽은 길로 가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걸 알려하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죠. 근데 결혼하여 어려움 딱 당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진실로 사랑하는지, 물질이나 어떤 것을 초월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이건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원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랬는데 시험을 줘보니까, 마음의 시험을 줘보니까, 굽어진 길로 가보니까 그 마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가 원치 않는 굽어진 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해보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전공 수업으로 영미 단편 소설, 그것을 함께 이렇게 읽고 연구를 했는데 제목도 저자도 누군지 아주 오래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합니다. 묵은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때는 뭐 영상 통화 뭐 전화하기 힘들 때니까 펜팔이 이렇게 많이 유명을 했대요. 미국에 본토에 있는 여성하고 오랫동안 이게 펜팔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펜팔 세대 많죠? 전화 없고 이럴 때는 옛날에 서울 선대 서울 뒤에 보면은 이름 쭉 주소 나온 거 많았어요. 그 적당하다, 이름이 좀 내하고 비슷하다 싶으면 이게 펜팔한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게 다 펜팔을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미국의 본토 여성과 오랫동안 서로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하면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이 군인이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펜팔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떤 역에 모자를 쓰고 예쁜 장미 송이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그가 나니까 나를 찾아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 제대한 군인이 정말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여기 내렸습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예쁜 모자를 쓰고 꽃을 들고 있는데 펜팔했던 그 여성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두근반 서근반 마음으로 갔는데 보니까 여자는 맞는데 70 넘은 할머니가 거기 서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 얼굴도 보지 않고 펜팔을 했는데 어떻든 여자는 여자잖아요. 이 할머니는 여성으로 이제 자기를 소개해서 편지를 계속 왔는데 이 청년은 할머니 여성인 줄 모르고 20대 호리낭창한 여성인 줄 알고 기대와 설렘으로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 와서 직접 보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여자는 맞는데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만 이 여성은 나를 모르니까 몰래 돌아섭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비록 그 여성이 할머니였지만도 내가 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살 때에 군복무할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어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 여성 앞에 섭니다. 제가 펜팔의 대상자 아무개 누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군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커피숍으로 이 할머니 여성을 모시고 갑니다. 차를 한잔 나누는데 이 할머니가 젊은 군인, 제대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자를 쓰고 꽃 한 송을 지어주면서 잠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할머니 여기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나왔다고. 그래서 커피숍 문이 열리고 정말 20대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딱 등장을 합니다. 박수가 나옵니까? 아이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군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생 내 배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박대하게 못난 여성, 오래된 여성이라고 뒤돌아선다면 내가 그를 버릴 작정을 했는데, 할머니를 따뜻하게 대하는 이 사람 같으면 평생 배필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 서로가 다시 남녀 청춘이 만나고 뜨거운 입맞춤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야기가 영미 담긴 소설, 오래된 이야기지만도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해 보면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떠한지. 여러분 청춘 남녀들 그렇게 펜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기사는 지난 과거의 40년 광야의 사막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굽어진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길들은 빠른 길입니다. 직선의 길을 다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가끔은 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굽어진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굽어진 길에는 굽어진 길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인생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사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아래로 흐르십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진 인생길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굽어진 길을 가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